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주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그 증거고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도 그 증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헌물이 되신 것도 그 증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의 보이는 그 태도가 뭐냐? 이제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두 가지로 나오겠죠. 이분을 내가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무시하기로 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시하는 경우는 왜 무시할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왠지 내 삶에 간섭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서 뺏어갈 것처럼,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내 어떤 재능이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가져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경계하면서 뿌리치려고 하고 달아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게 기쁩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기쁘냐는 거죠. 그래서 또 분명한 진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민 손, 예수님을 통해 내민 손, 십자가를 통해 내민 손, 이런 그 하나님이 내민 손을 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신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복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아주 달아나고 싶고, 나하고 하나님은 별개로 걷고 싶은데 왜 자꾸 내게 이렇게 찝쩍거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란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근데 영생은 뭐라고 정의가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영생을 산다는 건 뭐냐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삶에서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 알아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남자를 얻기 위해 혹은 그 여자를 얻기 위해 무척 애를 쓰는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더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결혼은 시작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때요? 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이런 면도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더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딱 고백해놓고 끝나는 거냐, 난 예수님 알아, 이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증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내셔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넌 이제 됐으니까 비켜. 딴 사람들 알도록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또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면서 다가오시면서 더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알리시느냐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냐? 우리가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느냐 이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십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한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고 그냥 팔짱을 끼고 우리가 오도록까지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다가 만지거나 부딪히거나 접촉하면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흩뿌려 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정확히 알도록 복음 전달자를 또 보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참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데 어떤 것을 통해 알리시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을 보면서 감탄해 본 적이 있다면, 와, 우리 입에서 그렇게 그 감탄이 터져 나와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를 거기 그걸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서를 느꼈다든지 조화로움을 느꼈다든지 섬세함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꼈다든지 사실 그 만물 안에 있는 뭐 다양함, 섬세함 그리고 색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감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해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거죠. 누가 수고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이런 것들을 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도시에는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 같은 데서 뭐 도시 불빛이 없는 데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별들이요, 그 별자리가 틀어지지 않고 어제 있었던 그 별자리를 오늘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뭐 앞으로도 그 별자리는 틀어지지 않을 거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별들이 이렇게 늘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한두 개 박힌 게 아니라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그렇게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밤하늘에 뿌려져서 빛을 낼 때 여러분 놀라신 적 있으세요? 와, 이렇게. 와, 그리고 한번 놀라셨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건데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라는 그 감탄이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들판에 또 나가보세요. 숲속에 나가보세요. 거기에 핀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꽃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크기의 꽃이 있는지, 다양한 빛깔이 있는지, 그 꽃들의 향기도 또 꽃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맡아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감탄해 보셨다면, 코로 느끼고 눈으로 보면서 감탄해 보셨다면 도대체 누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저절로 있는 것은 없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뒤에가 이제 공원이 있는데 숲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무를 그리라면 다 초록색으로 그렸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나무 몸통은 이제 우리가 갈색으로 그리고 갈색에 초록색 이렇게 그리면 끝이에요, 나무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와, 이게 초록색이 아니라 황금색, 노란색, 그리고 갈색, 그리고 붉은색, 그 뭐 주황색, 굉장히 많은 그 나뭇잎의 빛깔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누가 채색을 해놨지?
누가 이 색깔을 칠해 놓으셨지? 누가 이렇게 색이 되도록 했지? 여러분 거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와 하고 감탄을 하는 순간 누군가 이걸 해놓은 자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술 작품을 대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보통 그림 보고서 이렇게 잘 감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한침략에 갔을 때 김소원 목사님 부부하고 제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식당 주인이 밥을 팔면서 화가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 밥맛도 물론 좋았지만 그 벽에 그 주인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야, 제가 이런 그림은 집에다 걸어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그 그림을 보는데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그림이 그냥 마치 나를 마치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야, 제가 그림 보고 감탄해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피카소 같은 그림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막 찍찍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그림을 보고 누가 이거 그렸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그 아주머니가 밥을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멋진 거를 볼 때, 감탄이 나올 때 이건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감탄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의 아름다운 걸 볼 때 우리는 도대체 누가 해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써 있는데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한 인체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내 몸을 앉아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에이, 눈이 여기에 달린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엉덩이에 달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모든 사람의 눈은 얼굴에 달렸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 보면 이 눈의 위치라든지 귀가 이렇게 두 개가 달린 거라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가지고 모두가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찍기밖에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수 있고 이 우리의 그 신체 구조만 들여다보더라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해도 이 내부 장기, 식도, 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세탁기 그 물 빼는 호수 같은 걸로 대신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위가 그냥 이게 그냥 밥통이 아니라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고. 그죠? 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음식을 이렇게 녹이고 사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이게 신체 구조만 쳐다보더라도 여러분이 대단한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되게 했을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개미들의 왕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초원의 사자들의 왕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날이 추워지기 전에 새떼들이 그냥 이사를 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새떼들이 막 V자 그리면서 날아가는 거 떼지어서 쫙. 근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 누가 우두머리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무슨 조직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무슨 방향도 아는 것 같고 거기에 무슨 역할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감탄이 되지 않습니까? 개미의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모든 큰 짐승의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걸 볼 때 감탄을 한다면 여러분이 누가 이거를 이렇게 되도록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성경책은 그 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들이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은 흙이라는 재료를 썼어요. 그러나 이 사람 말고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저 말씀으로만 있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쭉 말씀하시더니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에게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저 전도하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세상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였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이죠.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거고 저주와 파멸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죄가 이렇게 만든 거고, 그 사람 자체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더 파멸과 멸망과 저주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원래는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걸, 그리고 지금도 망가지긴 했어도 아름다운 요소들이 남아서 우리가 감탄을 하는데, 그 감탄이 곧 우리 안에서 어떤 질문과 같으냐,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감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는 창조를 믿는 과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믿고, 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쓸어버리셨다. 그리고 그 홍수의 잔재도 세계 도처에 남아있거든요. 미국 대륙의 그랜드 캐년 여러분 아시죠? 그 협곡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홍수의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한자를 보더라도 홍수와 관계된 한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벽화나 이런 데 남겨진 그림에 보면 홍수의 흔적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그 홍수를 믿는 과학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개 과학자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 그럼 뭘 믿느냐? 그들이 가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무슨 이론을 만들어냈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하고 터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가 보는, 민혁이가 보는 교과서, 재혁이가 보던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세상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놓으셨고,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뻥 터져서 이게 수십억 년 전 혹은 수백억 년 전 이렇게 해서 터져가지고 이런 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뭐에 관한 문제냐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은 있었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건지 사람의 가설을 믿을 건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사람의 말들을 믿는 건 그 과학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더 올바르다. 사람은 확인도 안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그게 어디 당신이 어느 근거로, 무슨 증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 사실 이건 내가 이런 걸로 생각해낸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 목격자가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거기 3절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그냥 사람을 믿는 거예요. 과학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 이게 저절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조화와 질서와 이 섬세함과 이 규모와 이런 다양함과 이런 것들은 설계가 없이는, 어떤 그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시계 부품, 정교한 시계 부품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흔든다고 하면 그게 정말 어느 수십억 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가는 작동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수십억 년을 흘러도 그게 저절로 가면서 맞춰지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가해져야 돼요. 시계공이 앉아서 쭈그리고 맞춰서 힘을 줘야 그게 그 모양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면 절대자가 있겠구나, 주권자가 있겠구나, 창조자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걸 그냥 쉽게 말씀에 의해서 발견한 거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러면 만드신 분이 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결론이냐면,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만들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사람들이 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물 마시라고 만드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목소리 전달되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살기 시작한다면 지어진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믿으면 그 다음에 이르게 되는 결론은, 그럼 나를 만드신 목적은 뭘까? 그것도 있을 텐데 그럼 내가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거, 이 목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적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컵을 만들었는데 빵꾸가 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 못하는 거죠.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 쓰는 용도로는 사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가 아니라 다른 그 식으로 굴러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그럼 목적이 뭘까? 알고 싶죠?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주께서 모든 걸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다 창조된 거냐?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없이 이 세상에만 얽매여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내 그 뒤가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목적은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을 인정하십니까? 이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자연 만물 속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가 이거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추적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자연 만물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하시고 형성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태양을 끌어올리며 밀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밤하늘에 별들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날 밤마다 같은 자리에다가, 예? 같은 자리에다 뿌리자니 신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또 여러분 가을산에 들판 가을산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뭇잎에 채색하러 다니신 분 계세요? 이거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만물은 그분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글을 참 잘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쓰시는 분은, 그래서 그 글을 쓰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글을 쓰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그러니까 뭐 짐승 세계에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있죠. 어떤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이렇게 글을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늘 짝을 지어서 다니는 어떤 그 짐승들이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늘 곁에 두고 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글로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그냥 감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섬세하며 능력 있고 탁월한지를 더 많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 없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펴보겠습니다. 그 1장 보세요. 20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은 이제 만들어진 것들 안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각을 쓰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것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외면하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알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생을 한번 보내면서 간 사람들은 낙태되거나 이렇게 유산되어서 이렇게 죽은 아이들 말고요,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한 번쯤 감탄을 해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껴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신격과 권능에 대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이제 다 아는 진리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는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제대로 이게 초점을 못 맞춰서 그렇지 뭔가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건 알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는 진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읽어보셨을 거예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만물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을 알립니다. 아까 노아의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시절에 있었던 홍수 있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런 흔적들이 세계 도처에 있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아라랏산, 실제로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은 그 산을 올라가서 고펠나무라고 아시죠? 예, 그걸로 이렇게 그 나무 조각도 발견하고 방주를 지었을 법한 흔적에 대해서 찾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세계 도처에 물이 흘러가서 깊이 패인 곳,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특히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갖게 된 거고, 그 이스라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냐? 하나님이 지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동화 속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이 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역사고요.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던 역사도 있는 거고요. 그들로부터 벗어났던 역사도 있는 거고요. 그 주변에 뭐 바벨론 제국은 없었던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 아시리아 제국은 없었던 나라입니까? 세계사를 공부하면 다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역사가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말씀이라고 간직하는 성경 기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경 기록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1900여 년 동안 땅을 잃고 살아가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 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 이 이스라엘을 지켜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양심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리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걸 그냥 단정적으로 심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단정,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미 사람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어떤 살인 사건을 이렇게 이제, 그게 1999년인가 꽤 오래전에 있었던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발견됐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90년대 초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동네에 그 고등학생들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20대 청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 소리 했어요. 어린 것들이 술 먹고 저렇게 한다. 그런데 그 또래 친구들이 그게 이제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형을 달려들어서 죽였어요. 죽여서 거기서 2명은 겁나가지고 도망갔고, 이 나머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산속에 갔다가 묻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그 사람은 실종 사건으로 아무에게도 밝혀지지 않은 거였죠. 아무에게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사람이 사라졌다고만 하고 이 5명은 꼭꼭 입을 다물고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점점 불안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뭐가 올까? 이게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점점 불안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 잠을 편히 못 자고 살도 빠지고 막 공포가 쌓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걸 시키지 않았는데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래저래 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라고 다 진술을 한 거죠. 누가 이 사람을,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건데 가게 만들었냐는 거죠. 양심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가지고요, 이 양심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는 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보세요. 거기 찾으셨으면 그게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그랬어요. 자, 율법은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라도 여기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본성을 통해서 이게 자기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행할 때는 그게 그 사람에게 기록된 율법이 아니어도 율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걸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다 같이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는. 자, 글자로 기록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고요.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 기록된 거는 모세 때 시작된 거지만 원래 이 율법이라는 건 사실은 아담 때부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율법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어때요? 양심이 움직이는 거죠. 이러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양심이라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신론자는 사실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만들어지는 거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둔화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벌을 받을 놈 들어보셨어요? 옛날 사극에 나오죠. 조선시대 사극 같은데 천벌을 받은 놈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얘기합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거. 이런 말, 뭔가 벌을 받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늘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 너를 벌 때릴 거다, 이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 있다가 이런 말도 있죠. 내 죄값을 치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하죠. 자,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인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한다는 말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살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벌을 내리실 분이 있다는 걸 인간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에 꺼림직하고 걸려본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고 살 거야,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죠.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 써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죠. 여러분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 자신을 알리십니다. 자, 자연을 통해서도 알리시지만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알리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어떤 무신론자가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신론자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네,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동성애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캐나다 교수인데요.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여러 사람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도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거를 가끔 들어볼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제 생각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맞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아직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더듬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 만물들을 사용하시지만 자연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까이 오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진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뭘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리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럼 이 육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도 아는 거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제 누군가 인생을 2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아니면 7, 80년을 살고 지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나중에 나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는데요. 이게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히브리서 1장 펴보세요. 거기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 다 같이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그분이 죽은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 누가 심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보려고 하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요, 예수님이 남긴 말씀들을 읽어보려고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 보여주는 구약의 모형들 안에서, 어떤 사건들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볼 필요가 있고요, 자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오셨어요. 왜 알리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대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를 통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 사람들 중에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보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교사들도 보내고 전도자들도 보내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그렇게 찾았는데 스스로는 해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낸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내시인 주제에 그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사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할 텐데 그렇게 그 근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알려주시고 누굴 보냈어요? 빌립을 보냈죠. 예, 그 빌립보 강가에서 그 안식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주 옷감 장수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찾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울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다는 걸 안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 돼요. 우상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왜곡된 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라는 데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분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제 그분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학이라고 불리는 거짓을 만들거나 그것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먼저 그분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을 때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알리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끌려가잖아요. 알아야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옳게 반응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남은 생애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니까. 또 자연 만물을 볼 때 놀러 다니기만 하고 그냥 사진만 찍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굉장히 훌륭한 분을 알아갈 때 여기서 그분이 내 멘토가 되기도 하고 그분이 내 롤모델이 되기도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게 될 때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다. 이 결론에 이르고 그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이제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제가 더 양심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고, 제가 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